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 정결은 거룩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서 레위기의 그 모든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써진 책이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거룩을 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있잖아요,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 apart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즉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독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하다 그러면 쟤 좀 독특하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독특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분이시고 모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죠. 성경적으로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면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거하는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 근데 그곳은 선함과 생명과 정결과 그리고 의로, 정의로 가득한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함과 정결과 정의와 그리고 정결함으로 가득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레위기를 딱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1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트 보시면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는 그 명령의 이면에는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네 마음의 성전에, 네 마음 안에 내가 임하고 싶다. 그러니 청소해라, 청소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죠. 여기에 레위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노트 안에 정리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때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의적인 것인데요, 제의적인 희생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한편 제의적인 축제를 레위기 이 끝과 끝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제사를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제사제도, 그 제사장에 대한 설명, 누가 제사장을 위임받는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정결한 규례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의적인 정결, 한편에서는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16장과 17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 이 피로 말미암는 제사를 기준으로 크게 나눠지지만 전체 내용이 이렇게 감싸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사가 집행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연락받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죄와 부정 그리고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레위기 전체를, 제가 아까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로 요약하는 것이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제사장의 핵심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성에 속하라, 즉 하나님 편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분별해가지고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냥 자신만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의 자손들까지도 속하고 거룩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걸 분별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게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2주 전에 금요일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게 뭐냐면, 만약에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면 교회 목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살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한 건, 아버지 어머니가 거룩하고 속한 것,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녀들이 볼 때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온 교회 부모들이 정말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지 않는 분, 그날 오지 않으신 분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우리의 신앙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도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의무들을 행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박 목사 흥분해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이번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요, 뭘 구하고 있냐면,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약함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2년 됐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패턴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이해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묶임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병들어 있는 육체와 그리고 이런 영혼적인 측면들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제 안에 간절해요. 목사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과 상담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 알잖아요.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 이제 제 안에 간절한 기도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려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는 그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움.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궁중 안에 혈우병이 걸린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레위기에 말하면 굉장히 부정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그 몸을 만지거든요. 이건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음은 뭐냐면 이분은 구세주이고 이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말 노출되게 되면 큰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인은 다가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충분히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난 너무 부정하지만 주님만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딱딱한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내 부정한 마음, 하나님부터 멀어진 마음, 모든 것 다 예수님만 붙잡으니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여러분 모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가장 부정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16장 17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은혜일 것입니다. 정말 그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속죄의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 18장과 20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결코 종교적인 거룩, 단순히 제의적인 거룩에 머물지 않아요. 뭐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동물을 먹거나 하지 말아라, 피부병자에게 그 손에 접촉을 가지면 부정하게 된다. 단순히 이런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지켜라, 술 취하지 마라,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로 머물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걸,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자비롭고 또 그리고 인자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난 거룩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옆에서 격려의 말을 하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 모든 것도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Living sacrifices가 되는 것이죠. 삶의 제사, 삶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쩌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때하고 그 이유하고 똑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꾸 막 전도도 하고 11조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삶의 예배, 이 거룩이라는 게, 그 삶의 예배의 거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에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너의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 질문은, 저는 또 이 말씀 안에 보니까요, 그걸 안식이라고 연결시켜요. 3절 봐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이라고 연결시켜요. 그리고 물론 뒷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연결시켜요. 왜 그럴까? 우린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근친상간과 이런 가족관계를 깨뜨리는 성번제 가운데 왜 우상 숭배를 넣어놨을까 했을 때 그것과의 둘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설명했는데요, 동일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생명을 경외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종인 형제님 아버님 우리가 장례식장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 예배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한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종인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을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님을 뵙고 아버님 귓속에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회에 했던 말은 뭐냐면, 아버님, 종인 형제가 아버지가 낳은 자식인 것처럼 이제 아버님도 아버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연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한 그것을 그대로 내 자식들이 배워서 그대로 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이후에 보니까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뜬금없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전체적 맥락은 윤리예요. 도덕적 거룩함을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화목제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번제라고 있어요.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인 예배를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죠. 근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모든 고기를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건 수평적인 예배라고 말을 해요. 수평적인 예배. 그런 의미에서 이 수평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생각해봐요. 한 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그 집안 사람이 한꺼번에 그 3일 안에 먹겠어요? 당연히 이걸 나누어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이제 사람들과 나눕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그걸 계속 보관하는데 3일을 넘긴 거예요. 근데 3일을 넘겨서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고르반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제사들마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고르반, 고르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드릴 게 별로 없네요 하고 그 고르반 했던 걸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역겹게 보는 거예요. 자식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저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리고 화목제물 또한 그렇게.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하게 그걸 나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가장 돌보지 않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떠냐면 진짜 서울에 있을 때하고 거의 방불하게 부모님이 요즘 안 찾아봬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냥 목회하는 거 바쁘다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해요. 바쁜데 뭐하러 전화하고 오냐. 이제 모든 걸 그냥 익스큐즈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악하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지금 틀렸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8절 한번 봐봐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이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너가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넌 사실 성찬을 더럽히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찬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조금 이따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성찬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 우리가 공유하며 나갔던 우리의 부모님,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게 기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라는 걸 딱 여러분이 분명히 잡고 여러분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9절부터 10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자비로운 추수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안에도 많이 있고요. 신명기에서 반복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자비로운 추수법을 말해요. 뭐냐면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에는 모퉁이에 있는 것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과수원의 열매를 일부 남겨둬요. 심지어는 동물들이 와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제 수확하지 않고 땅이 스스로 내는 그 모든 곡식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그 고류민들에게 나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정말 그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 나라는 놀랍게도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룻기예요. 룻기에는 매우 관대한 남자가 등장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실한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품꾼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그냥 많이 이런 이삭을 그냥 많이 땅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가라.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많이 거두게 해줘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예전에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경기도로 가서 학교를 올라가서 첫 주에 한 지역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지역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가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었는데 한 선배에게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목사님의 참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 생활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랑 비슷하신 분들, 고등학교 때 그 당시 한번 집값 파동으로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교회 성도들 안에 뭐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비를 막 올리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세입자가 나타날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전세값 올려가지고 그리고 월세 올려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이런 이익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을 한 가지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분명히 추수한 것이잖아요. 1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 땀 흘려서 수고한 것으로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나누냐고,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왔는데 이걸 나누라고 그러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어쩌면 쉽게 번 돈이 아니라,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땀 흘려서 한 달 내내 수고하여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예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십시오. 차를 사십시오. 땀 흘려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선교사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을 위해 주신 그 재정들을 정말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될 부분을 구별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란 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운영됐을 때 나중에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제게 11조를 말한다면 이 11조를 저쪽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그리 11조를 하십시오. 저기 선교사님이 힘드신데 그리 11조를 하십시오.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재정이 되지 않고 목회자의 사례가 안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채워진다면, 목사님 저 이거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헌금으로 쓰시면 안 될까요? 11조를? 그러면 어쩌면 저는 허락할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헌금을 다른 데에다 쓰는 걸 여러분 내가 지지할 것이고, 그 헌금을 그쪽으로 힘겨운 사람에게 나아가는 걸 내가 지지하고 보내는 것을 가능하면 제가 상담을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 나누는 게 있어야 돼요. 넉넉하세요. 추수한 걸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까지 음식 준비해오고 각 마을별로 잘해왔어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고로 맛있고 진수성찬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음식이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땀 흘려서 만든 음식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너무 짜면 안 되고요. 저는 음식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려를 느껴요. 희생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죠.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많은 봉사는 없잖아요. 그쵸? 음식 준비하는 거. 찬양팀 이제 세워졌어요. 정말 우리 교회 사역팀 세워져가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걸 기쁘게 하십시오.
그게 삶의 예배라고 믿고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11절로 18절까지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제 한 단계 넓혀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피고용인과 비정규직인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일용직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는 임금체불을 하지 말며 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차별하지 말라.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라. 이것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팩트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너는 루머를 만들어 여론 재판을 하는 시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동료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죽여서 승진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혹 원수가 있거든 네가 원수 같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마다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반복해요. 2절,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8절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반복하는 걸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선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정의로 가득한 그 거룩한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한 너를 통하여 난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선해라. 너도 정결해라. 너도 정의로 가득해야 된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백성이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 명령은 거룩한 하나님 믿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알잖아요. 착하게 살아봤자 뭐하고.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돈 많이 벌고 봐야 돼, 착해봤자 뭐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돈 많아봐야 뭐해. 아니 뭐 돈 많아봐야 돈 많으면 좋지? 착해봐야 뭐해. 돈이 많고 봐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 지켜요? 오직 내가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정체성,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걸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기 위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당신을 위해서 부정하게 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목적이 아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녀니까 거룩해야 돼요. 자녀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제안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며 거룩한 자녀로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때 아빠로서 어떻게 할까? 남편으로서 어떻게 할까? 부끄러워요, 이런 말 하기에도. 우리 삶 알잖아요. 얼마나 남자가 이기적인지 몰라.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께 속하여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 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라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십시다. 교회는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으나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하면, 거룩성을 상실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불일 듯 내 안에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끼리 그냥 가나안 땅에 올라가. 나는 너희들 같이 못 가.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과 충돌하여 너희를 죽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가나안 땅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인생의 가나안 땅에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 안락함, 충만함,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성취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안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시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